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7장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자신은 왕궁에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늘 걸렸어요. 그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왕궁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더 먼저 져야 되지고 또 가장 좋은 목재와 석재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건설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그것을 이제 왕이니까 왕으로서 모든 어떤 재정과 또 인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와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자, 전쟁이 항상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마음이 그쪽보다는 지금 전투, 전쟁, 싸움에 집중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이제 평안하게 됐어요. 이제 다윗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야 되겠다. 이제 그 때가 됐나 보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백향목은 이 이스라엘에는 없는 나무예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백향목이 이제 납니다. 이 백향목이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할 정도로 온 세상의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목재로서나 어떤 그 가치로서 최고로 쳐주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이 백향목으로 자기는 궁을 짓고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의 이 궤는 이 휘장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봉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나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자,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선지자가 다윗의 이 마음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동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왕을 높여주시고 나라를 강대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네,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8절 다음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이제 이 다윗이 전해 듣게 됐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았나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과 심판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어떤 축복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같이 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시기 전에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싶은 그 지금 이야기를 먼저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데가 없어서 나를 위해 사는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텐트 똑같은 텐트지만 그 텐트가 성막이 되고 회막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사는 텐트와 똑같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한 곳에 주둔하지 않고 계속 이동을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집을 짓고 삽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유목민처럼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목민처럼 계속 이동했단 말이에요.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이제 거주지처럼 그래서 그들이 텐트를 준비를 해서 텐트를 치고 또 이동할 땐 다시 걷고 이런 이동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그 법궤를 모신데도 텐트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성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성막 회방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다윗이 얘기한 이 시점까지 하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성전이 없으셨어요. 텐트 천막에 계셨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말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 이새라는 아버지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막내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막내라고 위안받지 못하고 막내인데도 들판에 나가서 목동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목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느 목동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런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꿈을 상상하지 못했던 다윗에게 선물로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원수와 대적과 전쟁과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무슨 다윗이 꿈을 꾸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저를 왕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높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또 10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유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팔레스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곳에서 영원토록 머물도록 그동안은 계속 나라 없이
이동하고 정착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두셨단 말이에요.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그때는 왕이 없이 사사가, 그것도 사사가 늘 사사가 있어서 나라를 관장하는 게 아니라 위기 때만 잠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또 평화로운 시대는 사사가 없고 이랬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어떤 제도를 가지고 통치를 행위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옆에 있는 나라와 비교하면 좀 나라라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고 좀 약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왕을 두시고 이제 왕의 정치, 왕정 시대를 열어가셨단 말이에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시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 어떤 육신의 수명을 다했을 때, 그렇잖아요.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가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살다가 가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위대해도 죽는 때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 편안하게 너희가 죽고 조상에게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너로부터 이제 난 자식이 있을 때 그 나라, 그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다윗의 그 시가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서 성전을 봉헌하고 싶은 것은 다윗인데 다윗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아들 이제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게 되지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내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가 높여지고 강대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왕위가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어내려가는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만 말씀하지 않고 그 축복에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뭐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다윗의 지금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그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렇게 친밀하게 그를 축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죄를 짓는다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버리셨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그를 전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 아들에게 빼앗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물론 이 지금 본문이 역대상에 이제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없는 부분들이 그 역대 이제 상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가 할 수 없고 그 아들에게 했는지, 여기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미갈이라는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사울 왕은 100명의 이 남자를 죽여서 생식기를 갖고 와라는데 200명을 죽였어요. 200명을. 남자들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지참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아주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 마음에 합한 종이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 때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죠.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반쪽으로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라는 아주 조그만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땅덩어리가 반으로 잘라졌어요. 분열이 됐어요. 서로 원수처럼 싸워요. 이게 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잘 되지 못하고 서로를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는 씨앗이 됐단 말이에요. 자,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얘기는 아주 작고 축복의 말씀은 아주 하나님이 더 많이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죄를 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윗도 물론 일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옆에다가 산당을 짓는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위대하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면 뭐합니까? 그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죄를 졌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들 때 이후부터 나라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그 자녀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잘 지키라고 그들에게 온전한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여기 오늘 말씀이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 가정 여러분들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언젠가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자녀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통치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온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보다 더 놀라운 약속들을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5월 달도 꽃이 피고 모든 추위가 물러가서 너무나 좋은 계절에 우리 주님을 더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열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삭 감사 예물 강춘택 집사님, 유정자 권사님, 이복래 권사님, 이태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월삭 감사 예물로 구별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일날 월삭 예배로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합니다. 그 가정, 자녀들, 자손들이 솔로몬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내려가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월삭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혹시 죄를 짓더라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 5월달 그 어떤 날보다도 밝고 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우리 주님 중심인 귀한 한 달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프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부로 나오신 하나님 귀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가정과 자손들에게 주님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